그래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 번씩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의 질의를 던져놓고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폭의 강이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장 넓은 폭의 강이요. 아마존 강일까요? 아니면은 나일 강일까요? 이것도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흐르고 있는 한강일까요? 다 아니지요. 제가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폭의 강은 만약 내가 무엇을 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내가 무엇을 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그 강의 뚝에 서서 강의 건너편을 동경의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 강을 건너고야 싶지요. 하지만 타고 갈 배가 없어요. 그래서 강둑에서 서 있는 분들은 만약 내가 무엇을 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강이 그들의 삶을 좋은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강이 어떤 강일까요? 내가 조금만 더 날씬하기만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 터인데, 내가 조금만 더 부유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지금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 터인데, 만약 내가 아기가 없다면, 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가 생긴다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만약 나에게 지금보다도 넓은 집이 생긴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또 우리 10대들에게는 또 어떨까요? 만약 내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또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젊은이들은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직장 문제만 해결된다면, 또 내가 좀 더 높은 승진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면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 터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체들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은 여러분 지금 어느 강둑에 서서 계셔 있는가요?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기만 한다면 이라는 그 강둑에 서 계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그 강만 건너면 됩니다. 내가 그 강만 건너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터인데, 그렇죠? 만약 승진만 한다면은, 만약 나에게 여자친구만 생긴다면은 내가 지금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강,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강, 만약 내가 무엇을 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강을 건너려고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강둑에 서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건너지 못하는 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강을 건너려고 있을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요. 더 오래 일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대출을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고 더 많은 책임감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자꾸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집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걸려요. 잠을 자질 않아요. 남들보다도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강을 건너려고. 그 강을 건너려면은 이게 바로 백삭시입니다. 배의 삭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마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라면은 이 정도 성구는 다 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5절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저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사함으로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철학이 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말씀은 바울이 좋은 삶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삶은 내 상황이 좋을 때가 좋은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떠한 마음의 관점으로 영안을 들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맥주 감사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등 이 3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유월절이 뭔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은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에요.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도 1년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서 맥주절은 우리가 상반기 2018년도 1월 달부터 오늘날까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궁금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절기와 다르게 유독 이 감사절만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질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시뇨?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Always,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나 내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나 질병이 걸리지 않았을 때나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감사의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내 형편이 나쁘건 내 형편이 좋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주전 7세기 경이에요. 여러분, 고대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신흥 강대국으로 한창 떠오르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 하박국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죄악 가운데 신앙도 흔들리고 그리고 도덕성도 타락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징계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도구로 한창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치려고 작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왜?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난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아멘입니다. 모든 것을 들으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면서 자신의 뼈가 썩는 것 같이 다리가 힘이 없이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런데 이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 있어서 유다가 처한 조건이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무기,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유다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는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말씀 가운데 있어서 6번이나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아요.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또 외양간에 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요. 않고 없다, 나지 않는다, 나지 않는다,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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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 모든 단어가 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3대 과실수가 있습니다. 과실수가 뭔지 알지요?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올리브죠. 근데 이런 과실수가 열려야 되는 과수원의 농사가 다 흉작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그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서 다 짓밟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마음이, 인심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나마 넉넉한데 기본적인 음식이 해결이 안 되니까는 이웃을 배려하는 거요. 그 꿈도 못 꿉니다. 그리고 사람 먹을 것도 모자르니까는 소나 그리고 양들도 다 먹을 것이 없으니 죽어가는 것이 마땅해요. 거리 한 블록 한 블록 걸어갈 때마다 시신들이 막 넘쳐나고 가축들이 여기저기 시체로 변해 있는 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유다의 상황이 완전히 절망인 것이에요. 끝장입니다. 절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먹을 게 없어요. 애는 먹을 거 달라고 징징대고 울고 있고 배가 고픈데 부모로서 그 먹을 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빗발치며 와요. 대출금 갚으라고.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전기가 끊어진 지 3개월이 넘었어요.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웃에게 다가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는 차디찬 냉대밖에는 없어요. 이젠 더 이상 자신도 일용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전기도 끊어지고 가스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라면은 그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라면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신세 한탄만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원망만 하고 하나님 왜 하필 우리에게,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렇게 형편만 탓하고 상황만 탓하고 있을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없고 안 되고 없고의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6절부터 17절까지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에요.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입술이 떨리지요. 창자가 떨리고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어요. 무화과 나무 무성치 않고 없고 또 없고 모두가 다 부정적인 상황의 반복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16절과 17절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없고에 그렇게 신세 한탄만 했던 자가 18절 딱 들어서고 나니까는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한 절 딱 들어가니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 18절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원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8절 맨 앞 서두에 그러나 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뭡니까? 뼈가 떨려요. 그리고 없고의 그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하박국 선지자의 삶에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부정적인 자리로, 불평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나 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 그러나의 반전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18절 서두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원문 성경을 보고 제 무릎을 한 대 쳤어요. 이거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모녀지간이에요. 엄마도 무릎에 물이 찼어요. 통풍에 걸려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다닐 때마다 힘들게 걸어다니시는 분이세요. 딸이요,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중반이에요. 근육 무력증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골반뼈요, 다 틀어졌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도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풍 때문에.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은.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이라면은 그 딸은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신세예요. 의지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입니다. 하나 뭔가 하면 엄마, 또 다른 하나는 들것이에요. 혹여 엄마가 먼저 하나님의 곁에 가면은 그 딸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딸을 바라볼 때마다 한숨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가기 전에 네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죽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는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마음의 묵상이 저에게 훅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주변에 없고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런 없다, 안 된다,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지휘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악기를 튕겨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하박국만 알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만 알고 있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이 이 장면을 보겠다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 먹어서 미쳤구나. 선지자가 저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걸린 거지. 이도 아니면은 다들 고개를 저어가면서 저 선지자 미쳤구나,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박국 당사자는 없고 안 되고 없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은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사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죠. 외양간에 소가 없죠. 양이 없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망조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통과 궁핍만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고 안 되고 없고의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저나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곳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싱가포르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로 유학을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요, 정말 다 네피림 후손들과 같이 보였어요. 제 능력으로는 그곳에서의 삶을 헤쳐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날마다 악몽을 꾸고 그리고 무기력한 삶을 보낼 때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변한 것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늘지 않았고요. 한 달에 싱가포르 달러로 500불이나 되는 그 HDB 임대 아파트에서 방 한 칸 빌려서 그거 사용하고 있었고요. 내가 낡고 초라한 내 방 한 칸, 그리고 그곳을 점령한 외로운 군단들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제 눈이 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왜? 나는 그러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상황의 반전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제 삶에 충만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라면은 그 모든 상황을 일으킨 문제의 해답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딱 한 게 하나 있으면 그거였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바라시고 있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라면은 영적인 그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는데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입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가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물 위라는 그 상황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그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며느리인 룻과 시어머니인 나오미라는 두 과부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꽤 오래 살던 모압 지방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져 가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다른 이유도 없었습니다. 뭐 돈 때문에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뭐 자기네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 자들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는 그녀에게는 없었어요. 이것 말고는 그분의 동기를, 나오미의 그 어머니의 동기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산에 계시는 살고 있는 분이 교회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분당까지 이사 가셔서 아무런 연고 없이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왜 이사를 가는 건가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 이해 가십니까? 흔하디 흔한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선산에만 하더라도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선산, 중앙, 제일, 순복음, 기장 4개의 큰 교회가 있는데 굳이 선산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왜 분당까지 이사를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웃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무슨 교회 때문에 대출 받아가지고 얻어서 이사를 가? 극성도 극성이다. 다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분만 알고 계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멀리까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결단한 것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신 것 있습니까? 대출을 먼저 갚아야 돼요. 하나님 뒷전이에요. 남편 때문에 하나님 포기해요. 그래 하나님 뒷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는 다들 계산도 빨라요. 또 머리도 잘 돌아가요. 손익분기점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에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수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가끔씩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you're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my arms and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You will find that strength.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n't been boyfriend girls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남편이 속을 긁어놓고 그 남편의 등을 보면서 비록 당신이 나를 긁어도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적이 안 올라가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비록 성적은 땅바닥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자상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 뭐뭐 하기만 한다면, 만약 나에게 은혜가 있기만 한다면, 이런 조건부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부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나의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 그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 결과 그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바울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고 바울이 그랬다면은 저나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초한 감사는 우리를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고백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실패가 저나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배신이 우리의 감사를 앗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질병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앗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덤의 이편이든 저편이든 낫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더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의 곁에서 보호하는 천상의 군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늘 임재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당신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그 생각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염려만 제공할 뿐입니다. 때문에 만약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라는 강이 생각나거든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과 절제 능력을 주셨다. 이걸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반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반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조건부 감사로서 만약 무엇 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출이 많이 남아있고 또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반전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기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